시간이 지나도 우리 인생 가운데 기억이 지워지지 않는, 잊혀지지 않는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저도 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저희 가족이 경기도 여주에서 살았습니다. 이건 완전히 시골이었는데요. 읍내에서 한참을 들어가고 버스가 비포장도로로 다니는 그런 곳이었는데요. 하루에 3번만 이렇게 버스가 다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갈 정도로 정말로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겨울에 동네 아이들이 다 한 곳에 모여서 어디에 모였냐면 꽁꽁 얼어붙어 있는 그 논에 모여서 다 같이 놀았습니다. 그곳에 제가 어느 날 집에 있는 성냥을 몰래 주머니에 들고 가서 그 자리에 제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동네 아이들 앞에서 노랗게 말라 죽어 있는 그 논두기에 풀에다가 성냥으로 제가 불을 붙였습니다. 따뜻하게 손을 좀 녹이려고 한 일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갑자기 산골짜기에서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서 이 마른 풀에 붙어 있었던 불이 아주 빠른 속도로 산을 향해서 번져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너무나도 깜짝 놀라서 집을 향해서 죽도록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물 한 바가지를 퍼서 끌려고 막 다시 달려왔는데 달려간 통에 바가지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지는 바람에 부어봤자 꺼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당황하고, 그리고 이 상황이 보통 상황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 눈치챈 우리 동네 친구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저와 남아있는 저 여동생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저희 동네에 있던 도자기 공장, 여주는 도자기가 유명하거든요. 도자기 공장에 제가 뛰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일하고 계신 분들에게 소리를 지르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산불이 났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누가 그랬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모른다고, 산불이 났다고 굉장히 다급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던 아저씨 아주머니들이 모두 뛰쳐나와서 소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이 급속도로 퍼져가는 이 불을 막 꺼주셨어요. 그래서 그 모습을 제가 보고 저와 여동생은 조용히 집으로 들어와서 집안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에 동네 어른들이 집으로 밀어닥쳐서 뭐라고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데 부모님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얼마나 회초리로 세게 맞았는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합니다. 산불은 저에게 이런 개인적인 트라우마로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근데 그날 알았어요. 그 10살짜리 조그만 아기가 성냥개비 하나 들고 불을 붙이면 그 작은 불이 정말로 과장 없이 이 거대한 숲을 정말로 태워버릴 수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에 나무들이 그만큼 자라는 데는 수십 년의 시간이 걸리지만 산불이 한번 나면 단 몇 시간 안에 그것들을 완전히 불태워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5절에 보면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라고 말이 되어 있는데요. 정말로 그렇다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은 이 산불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산불의 재앙처럼 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언어 생활 그리고 말 습관에 대한 어떤 내용입니다. 말의 영향력과 이 파급 효과가 상상을 초월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말을 참 잘해 라는 말이 있는데요, 이 말은 칭찬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비웃는 어떤 그런 말들이 이렇게 난무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한다면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어떠해야 되는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 첫 번째 메시지는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에 보면 선생된 우리라고 표현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한 것을 볼 때 야고보 자신도 이 선생, 이 부류 안에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혈육 동생이었었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베드로, 요한과 함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최초로 생긴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1세기에는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전체 내용을 보면 교회 안에도 가난한 사람들, 그리고 교육의 기회를 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 선생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권의 자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선생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영광의 자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명예와 영광의 자리에 그 선생 역할을 하지 말라라고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가르치는 자는 1절에 보니까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큰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 더 높은 기준으로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선생은 더 큰 심판을 받게 될까요? 왜냐하면 선생이 이 말한 대로 그리고 가르친 대로 살아왔는지를 하나님이 물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2장을 보면요, 베드로가 설교하고 나서 3,000명이 믿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수천 명의 이 성도들의 신앙적인 지도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두렵고 떨리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라고 하는 말을 야고보가 사용하는 것을 볼 때 남들 보고 잘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성찰하면서 이 권면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을 보면 당시 교회에서 선생의 위치에 자기 스스로 오르려고 하는 자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만 그랬나요? 2000년 전 교회 그 당시에만 선생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가르치려고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자꾸 바꾸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너보다 더 좋은 방법을 갖고 있으니까 내 방법을 따라라 라고 이렇게 강요하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화할 때 정말로 하기 쉬운 어떤 실수 중 하나가 무엇일까요? 상대방에게 너무나도 쉽게 충고하고 그리고 또 답을 주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답을 몰라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자신의 마음을 이해받을 곳을 찾아 헤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사람들은 정말 많은데 내 진심을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그렇죠? 인생의 큰 어려움을 겪었을 때 여러분들은 누구를 찾아가십니까?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가시겠죠. 그런데 절대로 찾아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자꾸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 가고 싶지 않습니다. 자신의 그 강한 의견을 나에게 주입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사람 별로 만나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뒤끝이 없어 그러면서 거침없이 자신의 감정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사람들 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랑은요,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면 우리는 휴식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예수님에게 다가가고 싶습니다. 충고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자에게는 다가갈 수가 없죠. 다가가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가르치려고 하는 자들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너 그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너 지식대로 과연 살고 있니? 라는 그 질문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더 높은 잣대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을 보면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850대 1로 싸우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큰 승리를 거두었었죠. 근데 이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도 전에 그 당시에 왕이었던 이 아합 왕의 아내 이세벨이었죠. 이 악한 여자 이세벨이 신하들을 보내서 엘리야를 죽여버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제 아무리 영적 전쟁에서 큰 승리를 얻으면 뭐합니까? 상을 받기는커녕
하나님에게 무슨 어떤 위로를 받기는커녕 이제는 그 다음 날부터 살려고 도망가야 되는 어떤 그런 신세로 전락해 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했는데, 상은커녕 내 인생 가운데 닥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보면서 우리는 크게 낙심할 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엘리야도 그랬습니다. 이때 엘리야가 너무 속상해서 그 당시 주위에 있었던 그 광야가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 있는 아주 험한 광야로 이 엘리야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로뎀나무라는 나무를 찾아서 로뎀나무 밑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누워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뎀나무는요, 우리 교회 앞에 있는 저 큰 나무 저런 게 아니에요. 아주 땅바닥에 바짝 붙어있는 어떤 그런 덤불 같은 어떤 굉장히 낮은 나무예요. 그늘을 만들 수 없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누웠다라고 하는 거는요, 피곤해가지고 쉬려고 거기 누워있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자기 목숨을 그냥 놓은 겁니다. 하나님, 그냥 날 죽이세요. 그러면서 그냥 거기에 누워있는 거예요. 우리 구약 최고의 선지자라고 일컬어지는 이 엘리야가 이렇게 허무하게 쓰러지게 됩니다. 이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말씀하실 때, 내가 어저께 하늘에서 불 내려가지고 너 850명 안 이겼어? 안 이겼어? 내가 너를 이렇게 가르쳤냐? 이 믿음 없는 사람아? 이렇게 다그치지 않으셨죠. 그리고 그 힘든 때에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교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의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그리고 물 한 병을 이렇게 슬그머니 갖다 놓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엘리야를 어루만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일어나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가르치려는 자가 되지 맙시다. 답을 모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어루만져주고 음식을 맛있게 만들어서 먹여주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꼰대라는 말 알고 계신가요? 이 꼰대라는 표현은 나이가 든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중학생 중에도 꼰대가 있어요. 여러분 집에도 있으시죠? 늘 가르치려는 사람들, 무슨 대화를 해도 모든 것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미스터 구글. 이런 사람들은요,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요, 꾸중하세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가르치려 하지 말고 사랑하자. 선생 되려 하지 말고 사랑하자.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교훈입니다. 오늘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말에 실수가 없게 하라. 그리고 혀를 길들이라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2절을 보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라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모습 가운데 실수를 하잖아요. 여러 가지 실수와 여러 가지 잘못을 하는데, 그 중에서 말에 실수가 없다면 온전한 사람이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모든 사람들은 후회할 말들을 내뱉고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 같은 사람은 목사라서 여기저기 가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집에 가면 내가 아까 그 말을 왜 했지? 막 후회할 때가 너무 많아요. 주일 저녁에 집에 들어가서 설교를 내가 왜 그렇게 했지? 막 후회를 하고 막 가슴을 쥐어뜯고 막 이럴 때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참 잘하고 또 말을 절제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는 것은 큰 축복인데요. 이 주장을 야고보가 하기 위해서 세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 타는 말이죠. 동물 말, 홀스. 이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면 이 말에 탄 사람이, 기수가 이 말을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작은 크기의 재갈이 이 말의 입에 물려져 있지만 이 큰 말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비유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바다 위에 떠 있는 배입니다. 큰 배는 광풍에 밀려갈 수 있죠. 그렇지만 배 안에 있는 작은 이 운전대, 이 키 때문에 이 자유롭게 이 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비유입니다.
세 번째 비유를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숲을 태워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세 번째 비유라는 것이죠. 이렇게 야고보가 세 가지 비유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속에도 입 안에 있는 이 작은 혀가 전체 몸에 비하면 비율적으로 굉장히 작잖아요. 이 작은 혀가 이 말처럼 배처럼 아니면 이 산불처럼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말은, 우리가 내뱉는 말은 삶과 죽음을 갈라놓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과 배의 비유는요, 우리가 하는 말에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이제 편리한 교통수단이 되어 주어서 우리가 가고 싶은 곳을 갈 수 있게 해준다라는 면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말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산불은요, 이 말에 파괴적인 영향력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을 잘못했다가는 어떤 재앙을 우리 인생 가운데 당할지 모른다라고 경고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사무엘상 25장에 있는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요, 목축업을 하고 있었던 큰 부자 나발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 왕에게 10여 년 동안 이렇게 쫓겨다니는 그런 인생을 살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고생을 정말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때 생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 다윗과 이 다윗의 부하들, 다윗의 사람들은 이 나발 같은 이 양치고 또 염소 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이 어떤 보안 담당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늑대로부터 지켜주고 곰으로부터 지켜주고 그리고 어떤 도적으로부터 지켜주는 일들을 감당하면서 다윗이 힘든 생활, 생계 유지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이제 양털을 깎는 기쁜 날이 다가오게 된 거예요. 양털을 깎는 날은요, 마치 농사를 지은 사람에게는 수확을 하는 날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그래서 이 날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사람을 보냈습니다. 우리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 거 기억하시죠?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좀 챙겨주십시오라고 정중하게 부탁을 하려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말을 듣고 나발이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이 누구지? 이새의 아들이 누구냐? 요즘에는 종들이 주인 말을 참 안 들어. 내가 왜 물, 떡, 고기를 알지도 못하는 사람에게 주어야 되지? 라고 하는 이 막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메신저들에게 아주 큰 모욕을 주는 일이 사무엘상 25장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나발을 묘사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간단하게 묘사를 하는데요, 고집이 세고 행실이 악한 자라고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이런 인간 됨됨이가 어떻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인간 됨됨이는 무엇으로 증명이 되어집니까? 그가 하는 말을 보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인간 됨됨이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품을 가지고 있는지 뭘로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는 말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다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다윗은 분노하면서 이 은혜를 모르는 나발을 당장 죽이겠다면서 서둘렀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였었어요. 그래서 재빨리 음식을 준비해서 다윗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합니다. 제 남편이 한 말을 신경 쓰지 마세요. 오죽하면 이름이 나발이겠습니까? 이 나발이 이제 한국말로 이제 그 나발 분다는 말이 자꾸 생각이 나서 좀 웃긴데요. 근데 그 나발이 아니라 이 나발 히브리어로 어리석다라는 그게 나발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님의 복수를 마치 물맷돌을 던지듯이, 이 물맷돌 아시죠? 이 골리앗을 죽였던 그 다윗의 물맷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님 힘드시지만 다윗님의 복수를 마치 물맷돌을 던지듯이 해주실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님을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워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반드시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님의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의 싸움이요, 그리고 다윗님의 일생에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어보면요, 아비가일이 다윗의 과거의 행적을 아주 잘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다급한 상황에서 다윗과
골리앗의 그 싸웠던 그 싸움에서 물맷돌로 이 거인을 물리쳤었던 일을 언급합니다. 한때 사울 왕의 최고의 부하 자리까지 올라갔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죠. 그리고 사울 왕의 딸 미갈과 결혼을 했었던 그런 왕의 사위가 바로 다윗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현재는 사울 왕이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지금 광기로 지금 다윗을 계속해서 추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의 인생은 완전히 곤두박질 쳤습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범죄자가 되어서 이렇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고요. 그 기간이 10여 년이라는 엄청나게 긴 시간을 지금 겪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나발 같은 목장 주인을 위해서 이 보안 담당을 하는 어떤 그런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마음 가운데 왜 억울함과 이 울분이 없었겠어요? 열심히 살았고 최선을 다했는데 왜 그렇게 내 인생은 자꾸만 끝도 없이 추락하는 것 같은지 하나님께 원망하는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나발이라는 자가 이 다윗의 남아있는 마지막 자존심도 완전히 짓밟아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인격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자존심을 짓밟을 수 있죠. 어떻게 짓밟을 수 있죠? 무엇으로 짓밟을 수 있죠? 말로 짓밟을 수 있습니다. 나발이 그 말만 안 했어도 안 죽었거든요. 이와 대조적으로 아비가일이 한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기의 짧은 순간에 다윗의 체면을 살려주고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고 그리고 세상에서 범죄자 취급받는 자에게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그 하나님의 관점에서 비춘 그 말을 다윗에게 해주는 것이죠. 자매 여러분, 아내 여러분, 남자는 특히 인정받고 존중받을 때 이성을 잃습니다. 심리학자들과 많은 결혼 전문가들은 이런 말을 하죠. 남편은 존중받고 인정받길 원하고 아내는 사랑받길 원한다. 그런데 이 말이 다 성경에 있는 말이죠. 에베소서 5장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라. 아내들아, 교회가 예수님에게 순종하듯이 순종하라 라고 권면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라는 말은요, respect라는 말이고 submit이라는 말인데요, 어떤 가부장적인 권위를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나발은 다윗이 쳐들어온다라는 말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며칠 지나서 나발이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냥 그 자리에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이 거들먹거리는 이 건방진 말 때문에 이 사단이 나게 된 것이죠. 반면에 아비가일은 지혜로운 말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말의 영향력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 말에 실수를 좀 줄이고요, 우리의 혀를 좀 길들였으면 좋겠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네, 우리 교회는 미국에서 대답 안 하기로 탑5에 드는 교회죠. 네. 역시 기대를 정말 저지 않으시고 대답을 안 하시는군요.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인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의 주인도 하나님이 되실 수 있도록 해야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런데 이게 너무 어렵죠. 그래서 7절과 8절을 보면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그리고 벌레와 바다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지만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한번 시작된 산불을요, 제어하는 것이 극도로 어려운 것처럼 이 혀를 통해서 나오는 말을 내가 절제하는 것은 이렇게 어렵다라고 성경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정말로 통제하고 제어하기 힘든 이 혀를 어떻게 우리가 제어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르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너희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음식이 너희를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레위기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아라, 뭐 낙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규율들이 있었잖아요, 구약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그런 거 잘 지키면 거룩하게 되고 아니면 더러워지고 이런 게 아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지고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 너희 입에서 나오는 것 때문에 너희가 거룩해질 수 있고 아니면 더러워질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것이 뭐죠? 말이죠. 근데 이 말이 어떻게 나온다고요?
우리 마음 속에서 나온다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에 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말의 뿌리는 무엇이죠?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듣고 진짜 이번 주 정말로 말 조심해야겠다, 내가 정말 좋은 말만 해야겠다라고 결심하시지만 쉽지 않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마음을 먼저 바꿔야 되는 겁니다. 마음을 먼저 바꿀 때 우리 입에서 좋은 말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나무가 나올 리가 없지 않느냐, 감람 열매가 어떻게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와 짜증과 원망과 다른 사람을 어떤 비판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말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밭을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바꿀 때 비로소 우리의 말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어떤 마음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 하나님, 제 마음을 주장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 가운데 이 가시도 쳐져 있는 이 마음들, 이 강팍한 마음들 하나님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말의 습관들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적용은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져야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이 경고처럼 말이라는 게 이렇게 절제하기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실수를 하고요, 여러분들도 실수를 하고 모든 사람이 다 말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실수를 한 다음에 혹시 지나치게 스스로를 책망하면서 혹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 정죄감 가운데, 어떤 수치심 가운데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기 반성 중요합니다. 회개하는 것 중요해요. 그렇지만 과거에 내가 한 잘못을 계속해서 마음속에 간직하고 우리가 정죄감, 수치심 가운데 자신을 계속해서 압박하고 추궁해가면서 살아가는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용서하셨어요. 근데 왜 나는 나 스스로를 용서 못하죠? 이건 불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자신을 용서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의지하여서 내 스스로를 용서하는 것도요, 믿음 있는 자만이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원칙은요, 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나에게 했던 그 말실수를 마치 불변하는 진리인 것처럼 내 마음속에 새기고 계속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을 낙인 찍어서요, 그 사람을 평생 죄인으로 내가 만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 다시 내 인생에서 안 볼 사람으로 내 마음속에서 결심하고, 그래서 그 사람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투명인간 취급하고, 그래서 내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대우하는 그런 차가운 마음들, 이 냉정한 마음들 사실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거죠. 나는 싫은데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저 사람을 너무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너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너희 이웃들의 죄를 용서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7번씩 70번씩 용서하라, 490번 용서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계속해서 용서하라라고 하신 말씀이시죠. 나도 말을 온전히 통제 못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사람도 말 실수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이 용서를 실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몇 년 전에 한 장로님이 저에게 약간 공격적으로 말씀한 적이 있으세요. 물론 제가 나이는 한참 어리지만 제가 교회의 목사인데 왜 나에게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제가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근데 저는 기분이 안 좋으면 얼굴에 다 드러나는 가벼운 사람입니다. 이게 좀 제 얼굴에 드러나고 또 이제 제 말투로 이제 이렇게 표현이 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있다가 장로님이 그 다음 날에 전화를 주셨어요.
어저께 내가 한 말 때문에 좀 속상했을 것 같다 하시면서 이렇게 미안한 마음을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후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 서로 잘못한 부분이 분명히 있죠. 서로 잘못한 부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요, 사실 제가 아들뻘 되거든요. 이제 아들뻘 되는 목사에게 이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을 제가 왜냐면 제 아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저는 싫거든요. 어디 감히 얼굴빛이 변해 막 이랬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데 이 장로님이 겸손하게 저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이렇게 사과를 해주시더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이죠. 이런 모습이 진정한 신앙이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이런 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용서를 우리가 먼저 구하는 말을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용서를 구할 때요, 그때 끝까지 막 자존심 부리면서 막 싫다 막 그러지 마시고 그 용서를 받아들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말씀 적용해 볼 때요, 우리 낙심한 자들을 세울 수 있는 격려의 말을 특히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무한 경쟁의 세상입니다. 서점에 가보시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유튜브 보시면요, 자기 개발 강의하는 사람들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제나 이 베스트셀러 탑10 중에서 대여섯 권은요 다 뭐에 대한 얘기냐면요, 자기 개발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 하는 얘기가 늘 이거예요. 네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미치지 않았기 때문이야. 미쳐버리겠어요. 네가 지금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 분야에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강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얼마나 과거에 모질게 노력을 했었는지 막 이야기를 하고, 당신들도 나처럼 하면 반드시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분야에 1만 시간을 투자하라. 그러니까 1만 시간의 법칙, 이게 있거든요. 그리고 10년을 투자해라. 한 분야에 10년을 투자해라. 그러면 성공할 수 있다. 김연아 선수 발가락 봐라. 막 휘어진 거 봐라. 막 이러면서 막 물집 잡힌 거 봐라. 그러면서 너도 그렇게 해. 라고 하는 이런 주장들이 막 홍수같이 넘쳐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저도 뭐 많이 산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 살다 보시면요, 노력한 만큼 안 될 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노력한 만큼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요, 노력을 안 해도 잘 되는 놈들이 있어요. 제가 또 집에 가보면, 아빠, 저 목사님은 유튜브 설교 20만 뷰야. 근데 왜 아빠는 라이크가 5개밖에 안 돼? 막 이런단 말이죠. 저도 제 인생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여러분, 저는 성공할 줄 알았어요, 20대 때. 그런데 제 인생이 이렇게 대학생들 이삿짐 날라주고 막 이런 인생이 될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근데 괜찮아요. 누군가는 받쳐줘야지 누군가는 성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다 성공해요? 성공 부럽지도 않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제발 좀 숨 좀 쉬고 살자. 영어로는 give me a break 라고 하는 말이 절로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게 정말로 삭막하고 정말 살벌하다, 막 너무 깝깝하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 내 기준에 실패한 것 같은 사람들이요, 게으르고 무능한 사람 아니거든요. 다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런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은요, 몰라도 한참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는요,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이 절실한 시대입니다. 더군다나 만약 여러분들께서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더더욱 그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는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엄격한 평가, 비판, 비난보다 격려의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 말씀을 보니까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고 말씀했습니다. 한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그 똑같은 입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영혼들을 저주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입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리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피츠버그 한인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일어나셔서요, 기쁨으로 찬양 496번 전능하신 주 하나님은 찬양